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십시다. 민수기 2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빈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빈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 악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악을 타협하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싸워 이기고자 하는 감정이 약한 시대입니다. 죄를 타협하고 오히려 죄 짓는 걸 즐거워하고 죄 짓는 것을 몰래 숨기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며 누룩을 퍼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신전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을 좋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오늘 민수기 2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출발하여서 가나안 이제 도착했어요. 거진 40년, 38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얼마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문 앞에 와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 오늘 시딤입니다. 가나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 앞에 와 있는데요, 사탄은 그 순간까지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역사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지금 부어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 이끌어가서 뭔가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도 사탄은 역사하니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가나안 땅 문 앞에서 엄청난 계략을 꾸며냈는데, 이 계략은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의 꾀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을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발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발람이 꾀를 냈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갖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미인계를 써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요 음란하게 전체의 남자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스라 신을 감동시키면은 비가 오고 곡식이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주 폭력 음란하고서 아주 그러한 죄가 관영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참으로 간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굶주려 있어요. 음식도 맨날 똑같은 거 먹죠. 보이는 것은 항상 누렇고 시뻘고 광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텍사스에 한번 가봤는데요, 텍사스 거기 갔더니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멕시코 국경에 있는 그 동네인데, 와, 산이 전부가 다 민둥산이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없고 다 광야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요 바람이 부는데 모래바람이 그렇게 불어댄대요. 비도 안 오지, 광야라 모래바람 불어대지. 와, 나는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신방하러 거기까지 갔는데 그 자매님이 아기를 둘을 낳았어요. 그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그 엘파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리더라고. 정상인이 아기도 없이 정상인이 가도요 우울증에 걸리겠더라고. 갈 데도 없어요. 뭐 그늘진 곳도 없어요. 사막에 바람은 또 모래바람은 엄청 날라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는 도시라도 있고 뭐 식당이라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에 40년을 그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를 걸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면은 아내가 이뻐 보이겠어요? 그 광야, 그 모래 광야 같이 걸어 다니면서 잘 씻지도 못하고 뭐 옷을 잘 입고 다녀요. 뭐 화장을 하고 다녀요. 40년간 그냥 진짜 뭐 속된 말로 부인이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몰골이란 말이에요. 헤어스타일을 꾸밉니까? 뭐 패션을 가꿉니까? 뭐 그런데 지금 남자들이 딱 봤는데 40년 만에 진수성찬에 쫙 차려입고 모압 여인이 이쁜 여인들이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의 눈이 돌아요, 안 돌아요? 40년간 구경 한번 못 하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도 못 갈 정도로 지금 그러한 모래바람에서 막 같이 뒹굴면서 그냥 시대를 보내다가 지금 모압의 최고의 미녀들을 딱 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돌아버리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사탄은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최고의 여러분 사탄의 사슬을 걸어놓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그랬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있어야 돼요. 다 된 밥에 뭘 뿌린다고 그러는 거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역사가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까지 깨어 있으시다. 마지막 때.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마시고 신들에게 절하고 바알부다람에게 가담한지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바알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막 뛰놀면서 막 바알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엄청 화가 날까요? 지금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어요. 40년 동안 만나로, 또한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노예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신부 삼으려고 지금 문화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알 신을 신랑으로 섬기면서 음행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뭐가 올라올 것 같아요? 질투가 말할 수 없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벌을 내리시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백성들의 수령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태양이 보이는 데다 놓고서 목매달아 다 달아 죽여라. 왜요? 이 백성의 죄는 곧 그 죄를 막지 못한 지도자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지금 지도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지도자가 막아야 될 것을 지도자도 같이 백성들과 같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으니 지도자들의 죄는 일반 백성들의 죄값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이죠. 와.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어떠한 질병이 또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냐? 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뭐라? 죽이라. 그래서 막 또 죽여요. 다니면서 바알 부올에 가담한 죽이고, 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 부올의 이 음행의 우상 숭배에 참여 가지고요, 가나안 땅 문 앞에 남겨두고서요,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목매달아 죽고 있고, 또 칼로 찔러서 죽고 있고, 전염병으로 죽고 있고, 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비느하스 제사장이 나왔는데 비느하스 제사장이 없었으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여서 그 칼을 꽂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여기에서 아마 싹 죽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십자가의 아들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주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면서 주님 맞이하는 신부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 물질 숭배, 과학 숭배, 음행 숭배로 빠지는 자는 바벨론의 음녀의 진노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쏟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니 여러분은 깨어나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로 부름받았다가 음녀로 마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왜 울고 있죠? 회중이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회막문에서 막 다 울고 있어요. 왜? 지금 수령 지도자는 목매달아 다 죽고 있지, 칼로 찔러 죽고 있지, 전염병으로 죽고 있으니 이스라엘 회중이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40년간 광야 훈련 받은 것이 아무 의미 없구나. 이래도 우리가 망하는구나. 40년 전에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불평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거늘 40년이 끝난 시점에 더 큰 진노 가운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울 때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좀 정신 차린 백성들은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요, 한 젊은이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 공간 안으로,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출병 환자라든가 문둥병 환자, 죽음을 만진 자는요, 하나님의 있는 그 장막 바깥에 있어야 돼요. 7일 동안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성막이 있는 그 큰 그 바운더리 안에 지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한 젊은 청년이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가 누구냐면은요, 14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뭐다? 시므리고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이요.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뭐다? 고스비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고스비 사건이라고 하는데, 시므리나 고스비나 다 그 족장의 두령의 아들들, 고위급의 아들들이에요. 이 시므온의 이 죄로 인하여서요, 시므온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가 53,900명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인구를 민수기에서 조사해 보니까 22,200명밖에 안 남았어요. 53,900명 빼기 22,200명이면 50% 넘게 인구가 죽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이 일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에 한쪽에 빌붙어 살다가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끔찍한 그러한 가문이 이러한 족보가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큰 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물질 우상 숭배, 음란 우상 숭배, 자기자 우상 숭배, 특별히 과학과 지식과 의학 우상 숭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걸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꽉 차 있어요. 이때요, 다들 보고 있었어요. 끌고 가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다 지켜보고 그냥 울음바다, 눈물바다, 난리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이 사람이 이 시므리와 고스비에 지금 음행하려고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요,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므리 이놈아, 어디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진에 가증한 음란한 죄를 짓는단 말이냐. 아마 비느하스가 그랬을 거예요. 시므리 이놈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창을 받아라 하면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담아가지고
창을 그 음행을 하고 있는데 꽂았는데요. 얼마나 속에 꽂았는지 두 사람이 한 창에 찔려가지고 둘 다 직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배를 꿰뚫을 때 연병이 그치고 말았어요. 민수기 25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요, 하나님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뭘 가지고 행했도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일을 행하였다. 비느하스가 지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비느하스가 대신했다. 그래서 이 일로 비느하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제사장 가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여기서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1절에 내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하여서, 내 질투심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에 빠질 때요,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투가 무서워요? 미움이 무서워요? 질투는 미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워요. 여러분, 사랑이 뜨거우면 사랑이 뜨거운 만큼 질투도 커져요, 작아져요? 사랑이 뜨거우면 질투와 분노도 훨씬 강한 법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 질투가 수월에서 지옥불같이 타오른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질투의 불길을 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히 막을 사람은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본인도요, 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있었는데요, 이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찔렀을 때 하나님의 연병이 그치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요, 지금 비느하스가 질투를 가지고서 그 일 한 것은 곧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이다. 지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여서 그걸 찔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비느하스로 일어서 싹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비느하스와 같이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서 미워하고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갖고 또한 거룩한 열정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분노가 안 나오죠. 죄악과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분노가 안 나오죠. 같이 음행을 하거나 음행하면 무서울까 봐 그냥 뒤로 물러가는 정도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그러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죄악으로부터 지키고자 원하는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비느하스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습니까? 예민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예민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요 무뎌지고 있어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지금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셔도 우리는 지금 이 코알라 흰 고무신 사태로 인하여서 50억 명이 힘들어하는 가운데도요 지금 인류가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인류의 앞날이 여기서 끝나냐 하는 이런 판국인데요, 기도 한번 거룩한 열정 한번 안 나오고 정말 눈물 한번 안 나오고 내 자식이 지옥에 간다 해도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내 부모나 형제가 죄악이 있어도요 우리 집안이 제사 지나고 우상 숭배를 매년마다 2번, 3번, 4번씩 절기 때마다 하고 있어도요 마음에 하나 부담이 가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너무나 둔감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지게 되었고요, 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말씀의 창을 갈고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이 다 녹슬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 그 말씀의 창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를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어둠의 도전 앞에서 비느하스와 같이 창을 들고 찔러서 쪼개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요 자꾸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그냥 부유하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즐겁게만 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분노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들으며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야성과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우리 교인들이여 회복할지어다. 우리가 다들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열정이 있는 믿음의 용사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카톡방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브라질에서는 코알라 흰 고무신 신지 않으면은 그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데 2년에서 8년 징역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흰 고무신 신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가가호 방문조사 해가지고 지금 조사한다고 그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여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누가 그걸 딱 올렸길래요.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했겠습니까? 제 마음에서 네가 감히 아무리 까분당해도 주의 종과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마음 안에서 막 거룩한 분노와 화가 나는 거예요. 3년 가까이 지금 이 사태가 오면서도요 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뭐 앞으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거다 하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비느하스 같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질투를 나타난 자에게 하나님은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며 그러한 사람을 영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귀하게 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 3m 장성이죠. 예? 그러나 할례받지 않는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냐?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때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뜨는 거예요. 합격.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지어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85세의 나이에요. 40년이나 지났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 그 산지는 거인족 속의 산지요. 그 산지는 철병거가 있는 산지예요. 그러나 85세 나이에 거룩한 분노와 악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이 갈렙의 마음이 40년간 갈고 닦으면서요,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죠? 악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역사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코알라나 맞추려고 하는 걸 보면서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시대면서 울고 있는 이러한 여인에 불과한.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고 넓은 거리로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하리라?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가지고 정말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요,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죄악에 대하여서 비느하사 같이 거룩한 분노가 없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요, 나라의 민족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많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죠. 그렇지만 그 마음은 다 죄악을 즐기고 자기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그런 한복판에서 그냥 겉모습만 믿는 척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며 싸우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적은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중반에 영국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한 거룩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홀리 클럽을 만들고요, 잠자던 영국을 깨어나게 했는데요, 자유주의, 쾌락주의, 계몽주의 이것들이 너무 판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다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사회가 무섭게 자유주의로 또한 노예 문제로, 그러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그가 한 제일 유명한 설교가 뭐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조나단 에드워드 메시지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어느 순간이라도 지옥으로 던져버리기에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밟아 짓이겨버리는 것이 쉬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질투를 일으키는 죄인들을 지옥에 내던지는 것은 벌레를 죽이는 것만큼 쉽다. 에드워드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악상 앞에서요, 눈물 흘리면서 비느하스와 같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청중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에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설교 한 편에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마틴 루터도 천주교와의 싸움 속에서요, 그러한 허례허식과 같은 의식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하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요, 죽음도 두려워하고 나아갈 때 그 철옹성 같았던 천주교가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쓰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영과 혼과 뼈마디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회중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받아서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쏟아내게 될 때 거기서 회개가 터진다면은 지금 이 코알라 사태에도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교회와 그 나라는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비누하스가 일어나야 돼요. 전 세계에는 비누하스가 일어나야 돼요. 50원 넘게 지금 코알라를 맞고 이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앞에서 비누하스가 일어나서 물질 우상 숭배, 음란 우상 숭배, 과학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머리를 떨구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같이 일어나서 우리 집안의 죄악과 우상과 이 코알라에 지금 일어나는 이 흰 고무신을 신으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가만히 있지 말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깨우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러한 거룩한 분노와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나약한 줄 몰라요. 마음이 비겁한 줄 몰라요. 마음이 세속적인 줄 몰라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루터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신앙 갱신 운동을 펼쳤었던 것 같이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정말로 침몰해가는 그 시기에 위기의 때에 비느하스 같은 열정 있는 이 한 사람이 시대를 구원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원주의, 자유주의, 쾌락주의, 방종주의, 믿음만능주의, 과학주의, 의학주의, 정말 캄캄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보석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으로 주의 나라와 의와 이 어둠의 영들 까불지 마, 적그리스도 짐승 까불지 마,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대하며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 여러분 주위의 영적 우상 숭배, 내 마음 안에 죄악 우상 숭배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힘써합시다. 거룩한 열정 있는 비느하스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오늘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교회의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로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괴,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아버지 어둠을 바라보며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거룩한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소서. 타협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뒤로 물러가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의 마음 빼앗긴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누구인가?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누구인가? 주여,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말씀 붙들고 거룩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정말 의인된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짐승이 이렇게 팔팔 뛰고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나 구하면서 힘든 거 원망이나 하면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거룩한 질투와 분노로 얼마나 마음이 미워지는 것을 모르는 자들, 주여 우리 교회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지어다 거룩한 열정과 분노를 회복하여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어 비누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비누아스와 같이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세속적인 걸 다 몰아내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열정과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아가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주자